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70번입니다. 교동문 70번입니다. 교동문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줬은즉 그가 나에게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가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절하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저희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너희도 그 종을 강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지식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찬송가 30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놓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라앉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 창조하신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저 하늘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 주님의 그러한 세계가 펼쳐 보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아름다운 그 세계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게 자기 없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보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욕심과 우리 인간의 그러한 착한 그러한
그 인간들의 그 앞에는 그 악한 영들의 그러한 또한 악한 영들의 악한 생각들과 그러한 그들의 유혹과 또한 시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시험이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지금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빈자리가 확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더욱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이 많지도 않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치료의 인성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둠의 헤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갈구하는 순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주님 앞에 그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악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그들의 그런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가을이 됐습니다. 성숙한 이제는 우리 신앙이 더욱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디에든지 내세워도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다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들고 서 있는 오른쪽 목사님 귀하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영광이 건강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포장하여 주셔서 그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오정성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들고 서 있는 그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그것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 구약성경 728페이지 우리가 느헤미야 가고 있어요. 느헤미야 구약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을 내가 다른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생문대 광해 곳에 이르러서는 다른 짐승이 지날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강도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강도들에게나 그의 대한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성이 나를 보신 일과 왕에게 이름을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배도 없다 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들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이 많이 더 자리가 비니까 오광근 집사님의 기도는 더 간절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가난도 우리에게 해야 더 깊은 간절함, 열망,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느헤미야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관리가 어떤 지역에 부임했으면 자기 부임지를 돌아보는 것이 관례겠죠. 더구나 느헤미야는 얼마나 예루살렘에 오기를 원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흘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알아온 느헤미야,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는 아마도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를 들고 낑낑거리기보다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세상의 잔꾀가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집안에 칩거하여 사흘을 보낸 후에 행동에 나섰어요. 우리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그는 밤에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는 몇 사람만 데리고 이렇게 마람필 타고 이제 성곽과 성문을 둘러보았어요. 말로만 들었던 것을 진짜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성벽을 둘러보면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성벽이 다 곳곳이 무너졌어요. 특히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짐승이 지나갈 길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느헤미야가 밤에 현장을 둘러본 것은 사전에 말이 나가지 않고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잘 준비하여 성벽 재건에 착수하기 위해서예요. 더구나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방과 또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큰 공사입니다. 당시의 건축 기술로는 규모가 엄청 컸어요. 성벽 전체를 지금 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벽 구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전체의 성을 쌓고 있는 것에 이제 어느 구간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허물어진 것들을 하는데 큰 공사예요. 예루살렘 지대는 약 700m 정도 지표면이 굉장히 높은 데 위치해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약 2.4에서 4km, 상당히 길죠. 4km 우리는 어렸을 때 버스 타고 학교 다녔기 때문에 4km가 어느 정도 거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10m에 12m. 여러분 10m에 12m면 상당히 돼요. 아파트 3층, 4층이죠. 3, 4층이에요. 거기다가 폭이 3, 4m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쌓을 돌이 밑에는 굉장히 큰 돌이고 올라가면 좀 작지만 상당히 큰 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결코 작은 공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면 우리가 기중기나 중장비를 활용해서 끌어올리겠죠. 떨어진 큰 돌들을 끌어올리겠지만
그때 당시의 공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공사입니다. 이렇게 어때요? 인력이 굉장히 많은 인력이 동원돼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주민들은요 아주 오랫동안 이 상태로 살았어요. 그대로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서 어떤 어른들은 계속 그 모습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내버려진 상태로 살았냐? 그럴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과연 이 공사를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능력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도전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무 힘들 것 같은데 내 능력 밖이야. 아니 그런데 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도전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죠. 도전한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또 도전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이 도전은 내 인생에 더 높은 지점을 위해서 필요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큰 모험, 어떤 산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신중하고 철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느헤미야처럼 도전하고 느헤미야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그에게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요? 첫째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해야 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나와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이에요. 12절 상반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는 해파된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는데 그는 무너지고 해파된 그 성을 재건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재건한다는 게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에 불탕을 붙이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회복시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왜?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자기한테 말했다잖아요. 느헤미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의 능력 이상을 요구하는 모험이나 헌신을 위해서는 그 이상을 요구하죠. 그 확신은 있지만 그 확신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나를 부르신 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야?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믿음 뭐예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바탕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사이즈라는 거예요. 사이즈. 지금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이 얼마큼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죠. 우리를 도와주실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 무기력한 백성들과 이 낯선 땅에서 무엇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 성벽 재건을 위해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사야 40장 28, 29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세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이 일을 하는 걸 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어떨까요? 이전에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이스라엘 사회는 불의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이방 나라로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시간이 되자 그들을 다시 했대요. 모으셨어요. 다시 모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모아놓은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그리고요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땅이에요. 그거는 세상.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준비하신 종들을 부르셨어요.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서 성전을 재건하셨어요. 그건 제1차 포로 귀한 자들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조국을 향한 불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조국의 재건을 위해서 어때요?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 험난한 여정에 그들을 뛰어들게 한 힘이 뭐냐는 거야. 그들이 이 험난한 여정, 이 고생을 자처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되었냐는 거야. 그게 그 힘이 뭐냐는 거야. 우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도전 앞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도전 앞에 있어요. 내가 이제 신앙에 이 가을처럼 지금 햇살 너무 귀하잖아요. 마지막 열매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어요. 뭘 요구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이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에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우리의 어떤 문제, 어떤 도전, 어떤 헌신 앞에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게 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해내실 거야. 그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확신이 뭐예요? 결국 나는 저기 목적지에 도달해 있을 거라는 확신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1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당신의 능력 그 이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피곤하시면 당신이 피곤해하면 내 능력을 주실 거예요. 당신이 무능하면 난 너무 무능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무능함을 채워줄 하나님의 힘을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확신해야 돼. 보내심. 12절 상반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니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반드시 와야 했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죠. 그는 느헤미야는 왜 자신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신에게 맡겨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12절에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는 내 계획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냐면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봤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한 그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냐?
느헤미야에게 주었어요. 느헤미야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애통하고 비통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를 향한 백성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건지를 고민했어요.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자기의 마음의 경로를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고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고 고통을 받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성가 있어요. 우리 수지 알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제가 찬양을 잘했으면 바로 부르죠. 정말 이걸 글로 읽어야 되는, 말해야 되는 저의 이 아쉬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목사님 바로 불러버린다는 거예요. 슬프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조선 사람들이 가난과 저주에 매여 있다는 말을 듣고 조선을 향하여 조선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온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25살의 여성 루비 캔드릭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지원했어요. 그 나이가 너무 어려서 2년을 더 기다렸어요. 드디어 1907년 남감리교회, 미국이에요. 한국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그는 미국 북부 텍사스 출신이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 미국의 경제적인 차이가 얼마나 컸어요. 더구나 텍사스는 광활한 땅이에요. 그런 그녀에게 한국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작은 나라였을까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녀는 가족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여기서 너무도 행복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소망이 날마다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건 이 땅에서의 생명의 길이가 아닙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행복했던 이유예요. 그 가난한 나라,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녀는 무엇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모국어? 영어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가족? 자신이 누려왔던 문화? 친구들과의 즐거운 교제? 그런 것들은 이 낯선 나라, 가난한 나라에 한국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매우 행복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행복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왜 이런 말을 가족들에게 남겼을까요?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와 있다는 확신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와 있다는 확신이요. 그것이 선교사님을 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자신이 섬겨야 할 땅에 와 있고 자신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와 있고, 그래서 루빅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줄 수만 계속해서 더 주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기꺼이 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누군가를 보낸다는 건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부름을 생각하면 쉽죠? 심부름을 보내는 거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죠.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선포된 그 말씀대로 자기 백성이 살도록. 요한복음 17장 4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하여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아멘.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했을 때, 했을 때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죠. 예수님 자신의 목적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정체성이에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일은 느헤미야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그 일을 그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주신 장소, 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동시에 나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수지는 피아노를 쳤어요. 그거는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지만 자기 일이에요. 우리 오광 목사님 오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자기의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 모두의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는 뭐예요?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함께 우리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자신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할 때, 이건 내 일이야 라고 확신할 때, 나에게 맡겨졌다고 확신할 때 우리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일이야. 하나님 나에게 주셨거든. 만약에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요, 너무 아쉽고 서운하고 왜 그러셨을까 라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헌신의 기쁨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헌신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헌신하라고 하면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만둬야죠. 또 하나가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없이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했다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고. 나는 해야 하는데 왜 쟤는 안 하지? 정죄하기 시작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참여한다고 믿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도록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한 그 사역에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디를 보내주시든지 아무 말도 않고 기쁘게 갔어요. 즐겁게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 당신을 어떤 공동체로 보내셨어요?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습니까? 나는 그것에 보내심을 받았어 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즐겁게 하세요. 당신의 자리가 있잖아요. 당신에게 아무 자리도 주지 않고 그냥 너는 놀기만 해. 너는 아무 부담을 갖지 마 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건 열매 없는 인생이에요.
거둘 것 없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마침내는 승리할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다면요. 당신은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셋째는 뭐예요?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 함께 17절에 18절을 읽겠어요. 17절에 18절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그동안 느헤미야는 정보가 새 나가지 않도록 조심했죠. 그러나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큰 공사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주민들을 부르셨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성벽을 재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 이 민족이 침입해 오더라도 어때?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벽이 그렇게 높게 성벽 때문에 매수 공격하잖아요. 성 안에 있다, 성 안에 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에서 공격하는 걸 많이 볼 거예요. 성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해파됐어요. 그리고 5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바벨론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정부는 페르시아 제국은 유화 정책을 사용함으로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게 바벨론 침공으로부터 140여 년 동안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유다의 수도예요.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높고 튼튼한 성벽이 둘러쳐 있어야만 마땅한 곳이에요. 그냥 내버려진 집 같아요. 대문도 부서지고 담도 부서지고 그런 모습이죠. 오래전에 파괴된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만큼 피폐하다는 거예요. 자포자기 된 완전 자포자기 상태. 사람은 가난하거나 연약하거나 병들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자포자기. 삶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그럼 무엇으로 일으켜 세우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은 무엇으로 함께 일어나는 거죠?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은 뭐예요? 꿈하고 달라요. 약간. 꿈은요. 생각을 강조해. 비전은 행동을 강조해. 보여야지. 비전 보는 거잖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을 선포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신 비전에 자기가 지어낸 욕심 말고 비전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공고하고 모든 일에 나는 지쳤어. 그리고 절망이 아주 그냥 깊이 뿌리 내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이제 진짜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은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내 침대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네 집으로 가라라고. 그래서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누워있던 매트를 들고 일어나서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중풍병자 일어난 게 다예요? 회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너 일어나. 너 하루라고. 너 이제 그렇게 누워서 다른 사람이 끌고 다니지 말고 너 일어나라고 회복을 명하신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는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고 해도 자포자기 상태라 해도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세요. 아멘.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비전을 선포했어. 하나님의 계획. 야, 우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는 수모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하자. 라고 선포했어요. 얼마나 그들도 그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했어요. 지금은요, 바사 제국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큰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성전을 재건할 때, 이렇게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적이 있어요. 성전을 짓다가 방해 세력 때문에 중단된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들에게는 안전장치가 필요했어요. 여러분도 어떤 것 모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바사족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했어요.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바사족의 왕도 허락했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에 그 어둠, 그 두려움, 그 불안, 그리고 그 패배의식이 어때요? 사라졌어요. 회복에 대한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불길이 백성들 비전을 선포받고 비전을 들은 그 백성들의 마음에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마음이 확 탔어. 그래, 우리 다시 일어나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회복하자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가 너무너무 자포자기하고 너무 슬프고 힘든데 이거야. 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을 시작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어. 우리를 위해 일을 시작하셨어. 그러자 그 마음의 소망이 확 일어나. 이 소망은 헛된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은요,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얼마만의 경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곧 우리를 위한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큰 자도 부르시고 작은 자도 부르시고 능력 있는 사람도 부르시고 무능한 자도 부르세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로 한 팀을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 어때요? 함께 일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를 어디에 사용하시냐? 그분의 위대한 사역의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서 죄돼서는 안 되잖아요.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확신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에요. 나를 보내셨어 라는 확신이에요. 그분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 누구도 죄에 대해서는 안 돼. 나도 죄에 대해서는 안 돼 라는 확신이에요. 그러니 그 확신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당신을 보내신 곳으로 기쁘게 가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로비 캔드릭 선교사님처럼 행복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처럼요, 멋지게 하나님 맡긴 사역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분명히 당신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당신의 사역에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로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형통, 그런 것들만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맡겨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 정말로 위대한 사역으로 부르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필요를 아시오니 주께서 일일이 하나님 개입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서늘해져서 좋기는 한데 세월의 흐름을 확 느낍니다. 우리 이마란 성도님은 코로나 확진됐어요. 남편도 옮겨줬어요. 본인이 확진돼서 못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빨리 떠나기를 바라지만 또 그러나 이 코로나가 코로나 속에 진짜 멋진 사람, 인생에 도전한 사람 어때요? 이 코로나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돌아보면서
그런 가운데 도전의식을 갖는 거죠. 물론 저도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지만 이 코로나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서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레벨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살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함께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